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성도혁명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이 성도혁명 책 154페이지에서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대한 이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확하게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중요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4월인데 4월, 5월 2달 동안 제가 이 성도혁명책 특별 이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0%로 할인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냥 한 권을 그렇게 50%로 파는 게 아니고 이 10권, 성도혁명책 10권을 한 묶음으로 인해서 5만 원에 제가 사실 수 있도록 지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간 동안만 할인을 하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송비는 아마 4,000원, 5,000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제가 이 책을 만들었던 목적은 전도용이었고 또 한 권사님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책이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어떤 이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좀 싸게 사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미 다 하신 분들도 좀 이 기간에 다시 한번 10권을 사셔서 주변에 아직 나눠주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 성도혁명책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이 교회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좀 이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4월, 5월 2달 동안 이 할인 행사하는 이 방법은 오로지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080-000-3927 이 주문 전화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기존에 그대로 사셔야 되니까 꼭 이 방법으로 이번에 이 10권을 50% 할인된 가격 5만 원에 구입하셔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혹시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면 대부분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물론이죠. 저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럼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짝 당황을 합니다. 이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당신이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또 대부분의 성도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 상황에서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을 알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반문을 하죠.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한 템포 더 나갑니다. 당신은 결혼하셨죠? 그러죠. 벌써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결혼한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물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몇십 년 전에 이 결혼한 그 날도 기억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즉 구원받은 날을 기억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그때 이제 입이 다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받은 그때 일, 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언제였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다 아시죠? 네.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특정한 이단 종파에서 이런 질문을 유별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할 필요도 없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단 종파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그냥 피하시면 됩니다 라고 끝을 내기에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단과 상관없이 어떤 아직 잘 모르는 성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닌 건 알겠는데 뭔가 충분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어떤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사건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듣는 거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다 여기저기 각각의 이 모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길래 이 다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과 지금 이 문제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 어린애가 미국에서 해를 보고 와, 미국에 해도 있네?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보이는 해와 미국에서 보이는 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이 우리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 어떤 공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이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이 시간의 차원, 그리고 이 시간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100%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의하시죠? 만약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여기서 걸려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 이해 못하시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이후의 영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영상을 끊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온전한 100%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계시죠?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구원하셨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 듭니다.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 하나님에게 시간적으로 언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셨느냐라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의 영역이 아닌 영적인 영역에 계신, 그리고 아주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시간적으로 이해하고 또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혁주의 정통 교리에서 이 구원에 관한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제를, 그러니까 모든 시제를 다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구원의 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성도는 삶의 한복판에서 날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에 온 세상의 심판이 끝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에 관한 가장 성경적으로 말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은 영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주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인간의 언어가 사용하는 모든 시제의 표현을 다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을 창세 전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란 표현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즉 시간도 만들어지기 전에, 온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 처음서부터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자신이 이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그때 깨지는 그 순간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 바울은 그 때를 좀 더 앞으로 해서 자신이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모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해 주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창세 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창세,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분명히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이 구원에 대해서 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했던 말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지금 바울이 말해놓고 지금 또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앞전에서 설명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대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니까 또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닐까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시간과 공간, 이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확정된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 있지만 우리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이성, 또 현실, 시간, 공간, 과학의 이 모든 우리의 인지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시간적으로 언제냐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됐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주셨다라고 이것을 설명해 주면 가끔 어떤 분들이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됐다고 결정됐다고 하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뭐 죄 지을까 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살 필요가 있나요? 아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정했으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이 경륜을 깨닫게 되면 절대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차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택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 택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면서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제가 이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다 읽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서 갖고 싶어하고 갖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우리의 구원이 혹시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각자의 의견과 생각과 추측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이 말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건은 절대로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답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계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혁명 시리즈 14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